자,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한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또는 특정 그룹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완벽한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유명한 이렇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건 다 외우잖아요. 너무 듣기 좋죠.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와, 너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힘나게 하고 또 설레게 하는 이런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요한 2서에도 잠시 언급한 것 같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런 보수도 없이 일하는 바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 일부가 거짓 교사 역할을 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그래도 대다수의 순회 전도자들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다룰게요. 보면은 이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보수 없이 한마디로 그냥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자비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숙식을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다음 교회를 방문할 때 여비를 마련해 주어서 떠나보내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당시 교회들의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3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앞에 얘기했던 뭐 아주 그냥 무척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전부 다 핵심적인 주제가 그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해라, 잘 보살펴줘라. 자, 그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제가 그거예요, 그게. 뒤에 설명했지만은 좀 우리가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성경 이런 내용에 가진 게 성경에 들어갔지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너무 그냥 단순하고 일반적이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한 3서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에 모범적으로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그와 같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은 일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 3서를 기록한 겁니다. 요거 오타가 났네요. 요한 2서를 기록한 거 아니라 요한 3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직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가이오를 이런 측면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뒤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고요. 사도 요한의 권위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자로 묘사를 하는데, 자, 그런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이와 비교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또 소개하는데 12절에 이 사람은 반대의 행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맺은 말이에요. 요한 3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요한 3서는 기존의 다른 서신들과는 내용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그냥 성도의 신실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심플한 주제를 갖고 있고, 특히 주의 종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의 실제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는 아까 요한 2서처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똑같은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는 요한을 가리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요한 서신과 또 같은 단어들을 공유합니다. 69페이지 넘었습니다. 먼저 요한 서신 모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자, 요한 1서에는 7계절에서 8번 발견된다 그랬고요. 요한 2서에는 4계절에서 4번 발견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 3서는 4계절에서 5번의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호칭이 요한 서신 모두 동일해요. 사랑하는 자. 요한 1서에는요, 보세요.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3장 2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전부 다 수신자를 부르는 명칭들이 다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 2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사랑하는 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요한 3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호칭이 많이 사용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또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또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자, 보시면은 요한 1, 2, 3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저자는 한 사람이다. 누구요? 장로인 나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서신 중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기쁨, 한휘, 우리식으로 하면 조이, 영어로 하면 조이입니다. 조이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도 가이오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로마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과 관련돼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4명이 등장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로마서나 11, 14장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오. 그래서 이 4번에 걸쳐서 가이오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가이오는 상당히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럼 과연 어떤 가이오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교회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후일 자기가 총감독하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서 초대 목회자로서 이 가이오를 파송했대요. 더베 사람 가이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이 가이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일 가능성이 좀 클 수도가 있어요. 어쨌든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도 요한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직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래서 가이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저 가이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 시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요한 서신들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72페이지 넘어가면은 인사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특정한 개인에게 쓴 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신뢰와 깊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해도 사랑하는 자라는 호칭이 무려 3번. 요한 2서는 1, 2, 3, 4절에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고요. 또 1절부터 3절까지만 해도 헬라 본문으로 보면은 5번에 걸쳐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요한 3서는 1, 2절에 사랑하는 자를 3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이오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진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 축복을 언급하는 2절을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제가 여러 번역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한가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금정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을 약간 다르게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를 이렇게 번역한 게 2가지 있습니다.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인데 이 한글 킹제임스에는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 영어 성경으로 봐도 여기 보면은 enjoy good health라고 써 있고요. go well with you. 그리고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죄송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굳이 꺼낸 이유가 이 킹제임스 성경 버전에서 말한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3단계에 걸쳐서 우리를 축복하는데 먼저 혼이 잘 되고 소울이 잘 되고 영혼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는 소울이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소울이 잘 되고 두 번째가 go well,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그리고 좋은 건강이 인조이하기를 건강을 누리기를 그렇게 바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은 지금 먼저 영혼, 정확하게는 혼의 잘됨을 먼저 강조하고 다음 단계는 뭐예요? 육적인 영역에 속한 것들, 곧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방식의 축복을 했냐?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는 무슨 문제예요? 영은 거룩하지만은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오직 영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만 잘 되면 육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육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영에 대한 구원이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구원이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바라노라라고 마지막에 인사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온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 모두의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영지주의는 오직 영. 근데 지금 여기 1장 2절에는요, 영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혼과 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아니라 내 혼이 잘된 같이, 소울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 지금 사도 요한의 관점은 영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혼과 육에 대한 관점이라는 걸 사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러한 축복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강조하지 아니하는 혼과 육의 축복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혼과 육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이 어떤 뜻인지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3서 1장 2절만 갖고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너무 이렇게 아주 이 말씀 듣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이거 하는데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넘어갑니다. 3절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론이 시작하는데 3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내게 와서 진리의 길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대를 칭찬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가이오가 더벳 사람 가이오라고 가정한다면은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잖아요. 그 교회에 지금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가이오가 이들을 방문할 때 이들을 정말 잘 접대하고 잘 섬겨주고 너무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가가지고 요한 사도님, 우리가 지금 버가모에 있는 더벳 사람 가이오가 목회하는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우리를 잘 선대해 줬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했습니다. 참 그 사람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이 사람도 칭찬하고 저 사람도 칭찬하고 그 사람도 칭찬하고 요 사람도 칭찬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와, 저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지금 직접 그 가이오에게 자기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칭찬의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요한 3서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며 심지어 모르는 사람까지도 따뜻하게 대접하였다니 참으로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에휴, 착하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나그네인 그들을 계속 도와주십시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요한일서 7장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에 의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자들을 도와줄 것을 아마 미리 당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요청보다 훨씬 더 후하게 선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격했고 너무 흐뭇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교회마다 이제 순회 전도단 아니지만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러 오시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임제 교회만 해도 이제 올해는 이렇게 집회가 없었지만은 1월달에 있었고 뭐 없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즌별로 이렇게 집회들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렇게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외국에 오신 목사님들도 주임제 교회는 다 기억해.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해줘. 목사님들한테, 사역자들한테. 몰라요? 모르시구나. 진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행복하대요.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많이 존경해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다음에 또 오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셨어요. 예전에 누구더라? 2017년에 봤던 알베르트하고 킴벌리 부부 아시죠? 찬양 사역자 기억 안 나세요? 알베르토 리베라, 킴벌리 리베라 두 부부가 남편은 피아노 쳐주고 아내는 찬양하고. 몰라요? 기억 안 나요? 2017년에 그 영상 우리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보세요. 가지고 허철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킴벌리가 목사님 안부 전하고요, 꼭 오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어요. 외국 목사님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잘해줘요. 편안하게 잘해주고 공경해주고. 다른 데서 그런 교회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차원의 따뜻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상당히 그런 사역자들을 잘해줘요. 자, 이들이 이렇게 선대를 받으면 어떡할까요? 사역자들은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는 사역지에서 그렇게 선대를 받으면은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선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고요. 그럼 그 격려와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갑니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 그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왔던 고드와이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왔다 가신다면은 굉장히 친밀해지고요. 또 저도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이 먼저 겪은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것도 조언을 할 때 목사님도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인 조언을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딱 한 번 뵀는데 두 번째 뵌 거죠. 예전에 한 번 오셨고 우리가 정식 초청한 건 처음이니까. 근데 굉장히 친밀해지고 목사님도 굉장히 교회를 좋아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오시면 좋겠다. 막 그렇게 하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서 본인을 섬겨주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사역을 행복하게 만들고 축복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지금 가이오가 그런 교회예요. 1세기의 주임제 교회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마다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를 막 칭찬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좋아요.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너무 주의 종들을 잘 이렇게 선대해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멋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오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가이오는 이것을 흘러보낸 게 아니라 실천한 거예요. 실천해서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인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실천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이런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기쁨을 준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여행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도우면서 우리 역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7절에 보면은 순회 전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순회 전도단은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선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올 때 그들을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가, 지역 교회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선교사를 섬기는 것,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선교사가 어려울 때 모른 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의 문제에 동참해 주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가이오가 했던 그와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더불어서 오늘날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선교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교회, 이런 역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도 있게 칭찬을 하면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다 좋아해 보니까.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겁니다. 객관적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칭찬하는 이유가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해줘요. 선교사라는 이름 그 직책 자체로 인해서 일단 잘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주님들께 가장 고마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어느 교회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포함한 중보기도를 열잖아요. 매주 수십 명이 벌써 몇 년째 한 주도 안 빠지고 명절 기간에도 안 쉬고 어떤 때는 월요일 또 화요일 목요일이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 힘든 것들을 어디서 나눌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에 함께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중보기도에 올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매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몇 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님 같이 중보기도에 동참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죠.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럽니다. 그것만 합니까? 필요한 곳은 다 챙겨드리고요. 우리 선교부에서는 명절 되면은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연세 드신 부모님 혼자 계시면은 선물까지 보내줘요. 우리 선교부에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챙겨서 그렇게,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너무 힘이 된다고. 그래서 주님 집교를 많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편지가 자주 와요. 오는데 열어볼 때마다 저도 두 가지입니다. 정말 힘이 되는, 잘하고 있다는 선교사님 소식도 있고,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님 막 그런 게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접하게 자기 좋은 것, 힘든 것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주님집교회가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가이오와 또 가이오에 속한 교회의 역할을 오늘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이어서 사도 요한은 두 사람의 예를 소개한다고 했죠. 사역자들을 선대하는 경우와 홀대하는 것을 비교하는데, 먼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부정적인 예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 접대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으뜸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권위를 남용하는 교만한 행동을 합니다. 9절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능한 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임명된 지역을 책임지는 목회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은 자기가 그 지역을 목회하면서 점점 야망을 이렇게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 그것을 방문했을 때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격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요. 그들을 영접하려고자 하는 교회의 다른 멤버들이 있으면은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자,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언젠가 그곳에 갈 때 자기가 디오드레베를 반드시 징치할 것을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디오드레베가 목회자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뭐예요? 결국은 심판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메드리오를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가이오랑 비슷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데메드리오는 1장 12절 읽어주세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가이오랑 비슷한 케이스죠. 자, 이게 만약에 사도 요한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오를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를 칭찬하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이 주체가 만약에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오늘날 여러분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도 지금 지켜보시고 분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듣는 가이오와 같은 또 데메드리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 14, 15절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요한 3서가 끝맺음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서와 3서를 아니 3서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3서는 어떤 신학적인 큰 주제를 다룬 것도 아니고요. 뭐 이단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룬 것도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쓰여진 다른 서신과는 달리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는 이야기가 이 요한 3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갔을까? 약간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성경이 없어요. 그 의미는 지금 성령께서 이 요한 3서를 성경 안에 포함시키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선교일에 동참하는 원리를 교회와 성도들이 배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3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요한 3서를 성경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요한 3서를 통해서 그 같은 교훈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3서를 기록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이오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정말 헷갈려가지고 봐야 돼요.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선교의 일에 앞장서서 주의 일을 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을 선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때 가깝게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비롯해서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섬기고 도와주고 존경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들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